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길 목사입니다. 저는 앨리스트 맥그레스가 쓴 신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위클리 유니버시티 학생들을 위해서 제작을 하지만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동참해도 좋겠습니다. 신학이란 무엇인가? 크게 3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에서 이제 세 번째로 넘어와서 기독교 신학 제3부의 기독교 신학을 봅니다.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이란 정치적인 구원인가, 영적인 자유에서의 구원인가, 아니면 구원이 교회를 통해서 단체로 구원이 얻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구원을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얻어지는 것인가는 그런 복잡한 이해들을 한번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신학자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레오나르도 보프라고 하는 신부는요, 브라질의 해방 신학자이고 리우 데자 네이루 주립대학의 명예 교수로 있습니다. 이 사람은 1992년도 6월 28일에 사제직을 버리고 평신도가 된 사람입니다. 그는 그의 책, 해방자 예수라고 하는 책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해방자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할 때에 바로의 세력에서 해방해 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거기에 준해서 말씀을 전할 때 또 행동하실 때 모두 다 가난한 사람들의 편에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역시 복음이라는 것은 그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억울한 사람들을 해방하는 것이 이 복음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은 물론 우리가 이제 상황화를 두고 그럴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인정을 하게 됩니다. 역시 이제 그 오스카 로메로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는 또 그 사회의 적을 개인의 이기심의 영속적인 구조 속에서 구체화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개인이 어떤 다른 사람과 만나면 단체가 되는 것이죠. 두 사람 이상이면. 그럼 단체가 되면 그 단체 이익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사람이 아닌 것인가. 그래서 구원이 역시 그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어떤 사회 구조 속에서의 해방을 뜻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긴 합니다. 하기는 혼자 그 외로운 섬에서 혼자 구원을 받은들 뭐 어떤 그 다음에 행동이 나타나겠습니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편에서 이제 어떤 그 해방을 개인 구원에서 좀 넓게 펼쳐보는 사람들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레오나르도 보프 신부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그 구조적인 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악을 먼저 폭로하고 여기에서 맞서 싸우려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그런 능력이 복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상은 이제 물론 이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분의 사상이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어떻게 그 예수라는 인물을 구조 속에서 구원이라고 볼 수 있느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계몽주의 사상가들도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미리 정해진 어떤 틀 안에서 해석을 하려고 했고요. 교부 사상가들도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프리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이해하려고 했는데 결국 상황이 신학을 만들어냈다고 하는 그런 것을 좀 주장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심하게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몽땅 정치적으로 보거나 사회 해방 개념으로 종속을 받는 것으로 보면은 아마 거기에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인 자유를 주장합니다. 아마 이것은 이제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정치적인 그 어떤 구조적인 자유에 대해서 아주 반대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나타난 그 요하네스 크리소스토무스라고 하는 사람은 407년에 세상을 떠났죠. 오래된 학자입니다. 이분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승리자의 그 그리스도, 승리자 그리스도라는 관점에서 보는 이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승리인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인간은 어떤 그 노예가 되어가고 있는 상태다. 그 노예라는 것은 바로 이 땅의 그 어떤 악한 세력들의 노예를 말하는 겁니다. 사탄의 억압이라든가 악한 영들이라든가 죽음의 공포라든가 죄의 권세, 그런 권세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그 지배받는 이 세상 속에서의 그 복음으로 해방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요즘 좀 문제가 있는 그 김기동 목사의 그 처음에 복음 시작이 아마 그런 그 귀신을 쫓아낸다 하는 그런 문제도 좀 관련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하네스 크리스토토무스와 같은 사상가들은 말이죠. 설교를 통해서 많은 이런 것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사실 말하기로 하면 우리 그 개신교 전통을 이어가는 말틴 루터도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전통을 이어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몽주의 세계관의 등장과 함께 이런 그 악령이나 인격적 악마에 대한 믿음이 아마 문제가 있다고 또 지적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목회를 해 보았는데 그 목회하는 동안에 사실 개인적으로 어떤 그 계몽주의 사상을 좀 배제하고 좀 더 그 악한 세력 속에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악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고 살아간다 하는 그런 부분이 좀 더 개인이나 공동체를 강하게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계몽주의에 의한 숨죽인 승리의 문제가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이제 재해석을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게 되는데요. 신학자 폴 틸리히는 그의 저술에서 진정한 구원은 인간을 사로잡아 있는 어떤 비본래적인 존재, 비본래적인 실존에서 본래적인 실존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항상 비본래적인 실존 속에 가두어지게 된다.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서 나의 원래 실존을 되찾는 그런 일이 바로 구원이 아닌가, 이렇게 철학적인 의미를 부여한 바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렇게 되면서 나타난 증상이 무엇인가 하면 구원의 제도화입니다. 그 제도화가 이제 하나의 그 교회 형태를 볼 수가 있겠죠. 3세기의 카르타고의 키프리아누스는 258년 AD에 세상을 떴습니다만, 이 사람은 교회의 역할을 구속의 중보자이자 보증인으로 보는 관점을 아주 강하게 내세웠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이제 결국 이제 카톨릭으로부터 개신교에 이르기까지 교회 제도화는 우리가 떠날 수 없는 하나의 상태가 되었습니다만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소위 말하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말이 생기게 되었죠.
로마 제국이 멸망한 후에 교회 제도적 권위가 성장한 동기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구원은 교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그런 얘기가 초점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천국에 대한 희망을 품고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데 이 희망을 교회가 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예.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여기 이제 점점 더 어떤 구속력이 강하게 되는 더 이제 심하게 말하면 교회가 어떤 독점권 행사를 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교회가 천국 소망의 보증인이 된다고 하는 사고는 그게 교회 건축에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한 예로 당시 로마 교회당 입구에 조각상들이 세워졌는데 그 조각상들은 천국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담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 제도화되고 건물로 되어 있는 이 교회당 앞을 지나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곳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글귀가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볼 수 있도록 새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잠시 쳐다보는 순간에 거기에서 뭔가를 이제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이런 글들이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마르셀르 소재 그 교회 보면 말이죠. 그러니까 한글로만 번역된 것으로만 보면은 지나가는 사람들과 죄를 참회하러 오는 사람들, 나를 통해 가라. 나는 생명의 문이다. 물론 이제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양의 문이라는 성경 구절을 사용했습니다만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 같이 하면서 동시에 교회 건물과 연관해 간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특성은 교회 문 근처에 놓아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마치 교회 입구와 동일하다고 그렇게 여기게 되어서 거기서 이제 결국 세례와 성례전까지 연결되어서 천국 소유를 위한 많은 것들이 분명하게 강조를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고방식이 중세 문화와 그 이후에까지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개신교 사상가들이 이 사실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 뭔가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 교회 제도가 지나쳤다라고 말을 하면서 영혼 구원에 대한 의미를 다시 신학적으로 재해석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연결해보면 이제 구원의 사사화가 있습니다. 예. 구원의 사사화는 개인적인 신앙이라는 겁니다. 구원을 개인이 가지고 있다는 뜻은 아니지만 개인적인 신앙이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경건주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이 이제 한 걸음 나아가면요. 경건주의 운동은 대체로 필리프 야코프 슈페너라는 사람이 그 경건한 열망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1675년이 되겠습니다. 그런 그 출판을 하면서 많은 사람 앞에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의 그 30년 전쟁, 1618년부터 1648년의 30년 전쟁의 여파로 독일 루터 교회가 처한 어려운 형편에 대해서 탄식을 하게 되면서 당시에
당시에 교회 활력을 불어넣을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한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이 바로 그 개인적인 성경 공부를 새롭게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이제 매우 학구적인 신학자들은 이것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나 그러한 바람은 독일 교회 내에서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30년 전쟁 기간 동안에 지속된 충격적인 사회 현실을 경험했지만 신자들이 교회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뭔가를 해결을 받을 수 없어서 이 정통주의 교회에 대해서 매우 환미를 느끼고 있을 때에, 그럴 때 경건주의는 교회 개혁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 교회 개혁이 바로 개인의 삶의 개혁으로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자료에서는 슈페너의 개인 생활을 좀 더 이렇게 적어놓은 것을 자료를 뽑아서 제시했습니다만, 여러분께서 읽어보시고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여기서 또 다른 사람을 하나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니콜라우스 루트비히 그라프 폰 진센돌프입니다. 저는 그 진센돌프라고 하는 이름만 알고 있었는데 참 이름이 기네요. 이분은 이제 1700년에서 1760년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원래 이 사람은 그 정부의 법률 고문관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심을 해서 보헤미안 경건주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을인 그러니까 헤른후트의 그 마을 이름을 따서 헤른후트파라고 알려진 경건주의 공동체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마찬가지로 그는 이제 그 시대에 그 몸이 건조한 합리주의의 무기력한 종교 전통주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와 신자에게 친밀한 그 인격적 관계를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보다도 마음의 종교, 내가 어디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내가 여기에 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안심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어떠한가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영국의 존 웨슬리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말틴 루터나 존 칼빈도 그런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교회 제도가 뭔가, 교회 제도 자체에 대해서 또 의심을 하거나 불필요성을 느끼는 그런 그 종파도 생기게 되는데요. 사실은 결국에 이제 형식과 내용의 결합이라고 할까요? 교회라고 하는 그 프레임 속에서 거기에서 영적 양육을 교육받고 거기에서 개인적으로 그 프레임 안에서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에, 그럴 때 단순히 교회에 몸담고 있다는 그 자체 아니라 하고 그 자체 안에서 어떤 그 즐거움을 누리고 하는 쪽으로만 흘러가는 것을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수 있지 않겠나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한 여성이 보이는데 밑에 있는 그림이요. 이 여성은 바로 또 다른 부분에서 그런 비슷한 경건주의자입니다. 페니 크루스비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이제 1820년에서 1915년까지의 삶으로서 이제 그가 이제 시를 썼는데 침묵의 골짜기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그런 그것을 노래했는데 이 시에서 그런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하는 그런 고백의 시를 가진 것이죠. 물론 이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는 그런 고백과 동일한 고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 이제 구원에 있던 어떤 이런 그 외면성과 교회라고 하는 그 어떤 건물과 제도라고 하는 것과 그 안에서 보이지 않는 내용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만, 예, 우리가 건물, 교회 제도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 안에서 메마른 신앙생활과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에서 좀 더 자신의 내면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계를 재확인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학이란 무엇인가? 알리스트 맥거레스가 쓴 책의 기독교 신학의 그리스도 안의 구원, 그리스도 안의 구원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